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뉘게 돼요. 무엇이요? 우리 안에 선함과 믿음의 결정으로 살게 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복됨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복음 앞에 나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건한 유대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해요.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의 무리가 적지 아니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복음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이들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시기하는 유대인의 무리들도 나와요.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만 끝나요? 결국에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냐면 베레아에 이르렀는데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여기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해서 결국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평생 이들은 어떤 사람을 살려면 방해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의 열매로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살고 구원받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방해하고 시기하고 마귀의 종로로 따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은혜와 복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날마다 상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런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되어주고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대신 핍박받는 야손과 같은 사람, 그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바울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내어서 막고 결국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나는 그냥 모든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떠냐면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적당하게 마무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고난이 핍박이 새로운 사역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아덴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옮겨가요. 급하게, 왜냐하면 계속 추적자들이 따라붙으니까 급하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고 마음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예비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급하고 어려움으로만 인도하실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급하고 그잖아요. 피해가서 도망가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역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서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편에서는 저희들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손처럼 그 형제들처럼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드려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에 서게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응답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